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하자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상속이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거저 공짜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생각의 저변에 깔려 있는 선민의식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렇기에 남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살짝 뒤로 숨긴 채 선생님, 제가 원래는 선민이라서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혹시 모르실까요? 제가 여쭤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코자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간괴를 뚫어보시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교사에게 오히려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의 전문가,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로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쉐마 말씀을 자신스럽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근데 레위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지니. 그러니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율법 교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암송할 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렇게 뭉쳐져서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뜻까지도 예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을 시험코자 던졌던 그 질문에 오히려 자기가 대답을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머릿속에 있는 대답이지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손과 발로 해봤다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님, 제가 사실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고 급히 다른 주제로 말거리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이 질문도 이 누가의 기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되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다라는 말은요,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ustif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옳습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 여기까지 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저는 정당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그 수준에서, 그의 눈높이에서 내 이웃은 유유상종이란 말처럼 내 수준의 학식과 권위와 그리고 비슷한 또래 집단, 이 정도면 이웃이라 내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이웃으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행하고 있죠.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거의 반쯤 죽었다, 거반 죽었다, 그때까지 때리고 그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17마일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검색해봤더니 달라스 다운타운 정도까지가 17마일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산간 지역, 해발 700m 정도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곳은 해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17마일을 1000m 정도의 그 고차가 나는 그곳을 내려가야 됩니다. 아주 굽이굽이 굴곡도 많고 바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산적의 은신처로 안성맞춤인 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늦은 밤에는 도적대가 너무 많이 우글거려서 이 도로의 별명이 피의 도로였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이 길을 여행할 땐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다니지 말고 무기를 들고 집단으로 다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믿는 자들에겐 우연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이 제사장 직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손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이 제사장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반열을 따라서 24반열을 따라 한 가문씩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제사장은요, 그 성전의 그 사명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마치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왜 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합니까? 혹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던 건 아닐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한국어 성경에는 31절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wn the same road, 그리고 ASB에는 going down on that ro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에 강도를 만났고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면 아직 성전의 봉사를 마치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를 딱 맞춰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 하나님 말씀에도 일가견이 있는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갖춘 그런 사람이 그를 만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저 강도 만난 자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1절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즉 보통 사람들은요 좌측 통행을 하니까 반쯤 죽어가는 이 사람이 거기 누워있으면 좌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길로 우측으로 그를 피하여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혹시 거반 죽은 사람 옆을 지나갈 때 인기척을 느끼고 살려주세요, 남은 힘을 다해서 외칠까봐, 혹시 조심히 지나가는데 손을 움직여서 다리라도 움켜질까봐 저 멀리 돌아간 것이죠. 기억나시죠? 전설의 고향에서 내 다리 내놔, 이거 기억나시죠? 누워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손으로 붙잡을까봐 아예 뺑 둘러 반대쪽 길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성전 봉사 일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기만 하는데, 이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 약자를, 헐벗고 숨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생명을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을 알고 내버려 두고 외면한 채로 두 눈 한번 찔끔 감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같은 방향, 같은 길로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제사장과 똑같이 길 반대편으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끄럽습니다만 주일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제가 열심히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나 발가벗김을 당하고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멀리서 웨슬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확인하고 슥 지나간 격이 되는 것이죠. 한참 후에 웨슬리의 한 권사님도 발견하고는 목사님도 안 계시니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똑같은 길에 이르러 그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아직 호흡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간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이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든 행동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옷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동족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가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의 에봇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면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이웃이요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왜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부르심의 순종이라기보다는 인과응보의 행위지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물건을 빼앗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김을 당하고 반쯤 맞아가지고 죽게끔 되었다. 지금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짐승처럼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그 길을 왕래하다가 보니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 걸 보면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물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아끼지 않고 한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겨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즉 가서 너도 선한 이웃이 되어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평생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민의식,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변절자들과는 결코 상종하지 않으리라.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시키면서 예수라는 선생이 있다 하길래 자신의 전공인 율법을 가지고 시험 삼아 꼬투리 잡아볼까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오히려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2025년 우리 웨슬리교회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여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지 범위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여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만 섬기고 살아가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이웃의 범위도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과 땅끝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애써서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을 애써서 외면하는 것이죠. 즉 나의 이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니 저 강도당에서 벗겨진 존재는 내 이웃이 아니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는 이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도와주라고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선택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공동체 안에 만나게 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백성으로 이웃을 어디까지 사랑할지, 누구까지 사랑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플래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주변에는 모두 악인들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 원수들밖에 없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는 그들과 말도 섞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경시하는 자들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이웃을 결정하고 범위를 정해 저는 이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입 밖에도 담기를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주인공으로 오늘 사용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당시에 존경받고 대접받고 권세를 누리던 그런 큰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처럼 존경받고 대접받는 그런 자들이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큰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섬기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도 네가 생각하기에 말씀에도 관심도 없고 암송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저 여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집사님은 이웃이 맞고 왼쪽에 있는 권사님은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